사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앞선 본문 말씀으로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물을 겁니다. 마음으로 가장 진실되게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무너무 심각한 죄인이어서 예수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심각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당신의 피를 직접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도무지 선한 일에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 없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셔서 무식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인데 나를 종삼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진짜 그래요? 진짜 종 돼도 괜찮겠어요? 우리 다 똑똑한 척 많이 하잖아요. 아는 척 많이 하잖아요. 진짜 나 무식해도 괜찮아요? 남들 앞에 의의를 좀 드러내고 싶은데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심각한 죄인이었음을 진짜로 인정하세요. 바로 내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다산과 쾌락을, 숲의 즐거움을 약속하는 판의 신상 앞에서도 우리는 늘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께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지난주에 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은 예수님께 교회는 어떤 곳인가? 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베드로는 참 아름다운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셨던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그건 네 혼자 알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시죠.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고 그의 아버지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대단할 것도 없는 그저 무명한 가문의 무명한 아버지입니다. 그 자신도 무식쟁이, 무지렁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일러 너는 반석이라, 베드로라 부르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판의 신상이 거대한 반석을 깨고 그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판의 신상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상, 쾌락, 약속하는 판이라는 신 앞에서 너는 내가 그 판이라고 하는 반석을 대항하는 나의 대항마로 거대한 반석으로 널 세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참 감당 안 되죠. 아버지도 유명하지 않아. 본인도 무식하기 짝이 없어. 오늘 이 말도 들었지만 얼마 후면 1시간도 기도 못하고 잠들어. 계집종 아이가 물었을 때 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 그 사람이 무슨 판의 신상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대항마 거대한 반석으로 설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 하나 못 이기는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대항마로 설 수 있어요? 우리가 거대한 반석으로 불림받을 수 있는 건 이유가 있죠. 나를 반석으로 부르신 분께서 바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말씀 확인하시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맞아요. 내 육체와 마음, 내 결단 언제든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이시다.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 거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셔서 나는 반석이 아닌 무지렁이지만 그 반석 위에 있는 나를 완전히 반석과 하나 되게 하셔서 그 반석이 민족들을 내 앞에 무릎 꿇리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시몬은 무지렁이일 뿐이에요. 우리도 그냥 무지렁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반석으로 인정할 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때 그 반석 위에 딱 붙어 있는 내가 반석인 거죠. 반석과 하나가 됐으니까 내가 반석인 거예요. 그런데 시몬 자체로는 반석일 수 없어요.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때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거죠. 주님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베드로가 모인 게 아니에요. 시몬이 모였어요. 반석은 주님이세요. 그 반석 같은 주님께 완전히 연합해 있으면 그도 반석으로 쓰임받을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능력을 가지려 할 필요가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 보내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찬양대 찬양이 너무 아름다웠지만 하나님은 찬양 잘하는 사람만 받으시나요? 아니요. 어린아이의 찬양도 받으세요. 돌들로도 찬송하게 할 수 있으세요. 교회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 고백을 잘하는 데예요. 진짜 나는 종이고, 진짜 나는 죄인이고, 진짜 나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그 교회 앞에 내 교회라. 내 거 아니고 주님 거죠. 담임 목사 거 아니고 오래 교회 다니신 중직자들 거 아니죠. 이 교회는 주님 거예요. 주님 거니까 주님 정신으로 충만해야 돼요. 주님 거니까 주님 닮아야 돼요. 교회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님 닮아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행동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다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러면 그 무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이 교회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 능력은 뭘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음부의 권세는 뭔가요? 직역하면 지옥의 문들입니다. The gates of Hades. 하데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대 그리스에 주신, 12명의 주신이 있었는데 그 주신 중에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신이 하데스예요. 이 하데스는 지옥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헬라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데스는 그 자체가 지옥을 의미하기도 해요. 지옥의 문들. 여러분 옛날 영화나 소설 작품 보면 지옥의 문,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아무도 못 살아나와, 뭐 이런 이야기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요. 하데스는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죄의 왕노릇했죠. 죄는 오히려 하데스, 그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왕노릇하면서 사람들을 협박했어요. 그런데 이 무지렁이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의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에는 분명 시몬들, 무지렁이들이 모였는데 그 무지렁이를 지금까지 왕노릇하고 지배하던 하데스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대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지옥이 어떻게 우리를 이겨요? 그걸 보여준 역사가 사도행전의 기록들입니다. 어떻게 무지렁이들의 교회가 하데스의 힘을, 지옥의 문을 닫아버렸는지 보여주는 역사, 사도행전이죠.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입니다.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불러들여서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 사도들은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좀 이상하죠? 능욕받는 일에 찍혔다. 너는 능력받는 일에 선택된 자야. 이걸 오히려 기뻐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예수는 그리스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사내들이는 로마 정부로부터 종교를 모독하면, 성전을 모독하면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위를 받았어요. 죽음의 문 앞에 지옥의 문이 꽉 서 있는데 사도들은 오히려 기뻐했대요. 바로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이야기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지금 스데반 앞에는 이제 스데반의 말이 끝나면 엄청난 큰 사이즈의 돌을 들어서 스데반의 머리를 내려 찍을 사람들이 가득 서 있어요. 그 앞에서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스데반 앞에는 엄청난 크기의 돌을 들고 자신의 머리를 찍어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앞에는 분명 음부의 권세, 하데스의 문들, 지옥의 문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돌이 날아올 겁니다. 지옥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이제 스데반은 그리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죠? 어떻게 이겨요? 돌 맞아도 잠깐 아프고 죽을 거야, 뭐 이런 결단 가지고 견딜까요? 아니요. 지옥의 문이 열렸는데 하나 더 열렸어요. 뭐가 열려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지옥의 문 뒤로 하늘 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지금까지 신앙 고백했던 그 대상, 주 예수께서 벌떡 일어나 서 계신 거죠. 스데반은 그걸 목격했어요. 지옥의 문이 열려도 하늘 문도 열렸기 때문에 지옥의 왕 하데스가 기다리고 있어도 평소에 왕으로 고백했던 주 예수께서 일어서 계시기 때문에 그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음부의 권세 이길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지옥 문이 열려도 하늘 문 열리는 걸 보게 하옵소서. 하데스가 내 앞에 기다려도 주님 벌떡 일어나 날 기다리고 계심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광고 때 보셨지만 저는 지난주에 장례 예배 2가정을 인도했습니다. 한 분은 장로님이 돌아가셨고 한 분은 권사님이 돌아가신 장례 예배였는데,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를 볼 수 없는 슬픔이야 크지만 공통적으로 느낀 게 있어요. 그렇게 차분하고 고요하고 평안할 수가 없어. 애곡하는 분 한 분 없어. 목사님, 천국 가셨는데요. 우리도 곧 천국에서 아버지 만날 건데요. 어머니 만날 건데요. 더 이상 만져볼 수 없고 맛있는 음식 입에 넣어드릴 수 없는 건 슬프지만 천국에서 열린 하늘문 통해 들어가신 걸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의 가슴에는 애통함이 없어요. 확신만 있었어요. 아무리 우리 앞에 지옥문이 열려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항해서 하늘문 여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베드로가 뭔데요? 시몬이 뭔데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줘요? 이유가 있죠. 반석이 아닌 사람을 반석으로 쓰실 수 있는 것처럼 천국 열쇠가 없는 사람을 천국 열쇠를 주고 쓰실 수 있는 이유, 예수님께서 사실 지옥 문 열쇠도 천국 문 열쇠도 둘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걸 베드로에게 빌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진짜 그래요. 말씀 확인하시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데스는 자기가 음부의 권세자라고 떠들지만 사실 천국의 왕께서 지옥도 다스리세요. 지옥의 문의 열쇠도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천국의 열쇠도 지옥 문들의 열쇠도 다 가지고 계신 분께서 예수님이라는 반석에 탁 붙어있는 베드로에게 반석이라 불러주실 뿐 아니라 열쇠까지도 넘겨주신대요. 베드로가 그 열쇠를 넘겨받고 한 일은 1시간도 기도 못하는 거, 계집종 앞에 부인하는 거, 그래서 지금 당장 열쇠를 주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줄 거다. 그 열쇠 언제 받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 몇 날이 못 되어 받을 테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열흘을 기다렸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3장에 가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손 대신해서 자신의 손으로 잡아 이렇게 살려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아까 보셨던 내용, 예수 이름으로 말하기를 금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증거,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는데 성령 받은 이후, 천국 열쇠를 받은 이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그날에 믿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데스가 지옥문 활짝 열어놓고 남자들 5,000명을 다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의 열쇠를 가지고 선포하니까 반대편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000명이 지옥 달려가다가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여전히 시몬이에요. 그가 성령 받았을 때,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진짜 베드로는 천국 열쇠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무서운 건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만 받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저주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해요. 사도행전 5장 말씀 보시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저거 교회 바깥 사람 이야기 아니죠. 본인이 목회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 성도에게 행한 일이에요.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려고 할 때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들려나갔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부인 삽비라도 들어와요.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진짜 베드로는 음부와 사망의 권세, 그 열쇠까지 가지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부터 열쇠를 받은 게 맞네요. 그 열쇠 가지고 뭐 할까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말씀하신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요. 5,000명 막 천국 갈 때 행복했죠. 갑자기 성도가 5,000명이 돼버리니까 너무너무 좋았죠. 근데 베드로의 한마디에 죽어버리는 부부까지 생겼으니 두렵죠. 이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2장 후에 마태복음 18장에서 마태는 이 천국의 열쇠가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단수가 아니에요. 베드로 한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고 교회를 가리킨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천국 열쇠를 쓰는 방법은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시몬인데 그 시몬들끼리 모여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여전히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께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지옥문이 열린 걸 보지만 여전히 예수 복음 증거하기 원하는, 지옥문이 열려서 나를 돌로 쳐 죽이려 하지만 여전히 난 예수님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는 시몬이지만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그 열쇠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진짜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바로 이 구절 한 절 앞에, 바로 한 절 앞에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유가 설명됩니다. 어떤 상황에 메고 풀라는 건지, 어떤 상황에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건지 이유가 나와요. 말씀 확인하시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거고, 그 사람이 안 들으면 1-2사람 더 데리고 가라. 2-3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해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지금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생각할 때 2-3 사람이라도 모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천국 가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 멋진 일들만 일어나면 좋은데, 지금 주님이 바로 한 절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교회 안에 범죄한 형제가 있어. 찾아가서 권해서 들으면 회개하는 거고,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여겨, 지옥 갈 사람처럼 여겨. 이 문제, 교회 안에서 죄를 해결하는 문제, 교회를 성결하게 하는 문제를 두고 2-3 사람이라도 모여 기도하면 내가 성결하기를 원하는 교회를 위해, 그들을 위해 내가 듣고 응답할 거다.
저도 기쁨의 이야기만 전하고 싶은데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판에 대항하는 대항마 반석 베드로 얘기할 때 너무 좋죠. 5천 명 구원했던 베드로 얘기할 때 완전 신나죠. 근데 그 열쇠가 우리를 먼저 향해야 돼요. 우리를 향해야 한다고. 말씀 한 구절에 납작 엎드리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시몬일 뿐입니다. 저는 말할 수 없이 큰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에 대해 아는 게 없는 무식쟁입니다. 저는 늘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요.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것처럼, 나는 천국 갈 건데 저것들 지옥 보내고, 나는 천국 갈 건데 저것들 끌고 천국 가야지, 그런 태도 아니고 고요히 엎드려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착하게 서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판과 황제에게 대항할 만한 반석입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의 죄악됨을 돌아보고 늘 예수님께 연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우리는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지옥 문을 확 닫아버리고 천국 문을 활짝 열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